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간도 잘 계셨나요? 오늘은 금요일 오후 시간에 여러분 잠시 찾아뵙습니다. 지금 성경 통독 파노라마를 이제 통해서 성경 전반의 책들을 살펴보는 그런 과정을 밟고 있죠. 그래서 이제 민수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민수기, 영어 제목으로는 넘버스. 하나님께서 이제 1년의 시내산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훈련이 끝났죠. 이제 교육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고 세세한 규정들을 레위기에서 말씀하시고 이제 1년의 과정이 끝난 후 이제 출발을 하는 거죠. 출발할 때 앞서 인원 점검을 하는 거죠. 인원 점검을 1차 인구 조사를 통하여 훗날에 제2차 인구 조사를 할 때에 그 개수의 차이를 보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 그걸 이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자 하는 거죠. 모세 오경을 통해서 보면 레위기든 민수기든 이제 이번 주에 있을 신명기에서도 보면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시죠. 그에 반해 우리 인간의 믿음은 이랬다 저랬다 반복하는 실수를 범하죠.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민수기의 대략적인 골자를 살펴보았을 때 시내산과 또 장소적인 구분으로 볼 때는 또 바란 광야 그리고 모압 평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모압 평지에까지 이르는 그 약 40년의 광야 생활의 기록을 이제 민수기를 통해서 이제 기록하죠. 그 민수기의 이제 대략적인 사건을 네 단계로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발람의 저주, 모압 왕의 사주를 받은 선지자 발람의 저주가 하나님의 그 지시에 의하여 발람이 이제 축복을 하는 사건과 또 두 번째가 이제 12정탐꾼의 이야기.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진지를 살펴본 후 와서 보고를 하는데 그 가나안을 살펴보는 날수가 40일이에요. 그 40일이 훗날 열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서에 의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소요가 일어나고 반란이 일어나고 그 반란을 조종하고 이끄는 그 12정탐꾼에 의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년을 그 광야 생활을 하게 하는 이제 처분이 민수기 14장에 나오죠. 그 정탐꾼의 이야기, 그다음 이제 노뱀 사건,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법이 내려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과 죽음으로 이끌 때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다시 그 용서를 해주시는, 근데 그 노뱀으로부터의 처방을
장대 높이 달린 구리뱀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치료해 주는 사건이 있죠. 이런 사건들이 훗날 요한복음 3장에 있듯이 예수님이 나무에 달린 사건으로 연결되는 그런 그림자로 봐야 되죠. 그 다음 반석에 물을 낼 때 모세가 반석을 2번 치고 또 분노를 내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역정을 낼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마치 모세가 그 물을 내는 양, 또 기적을 행하는 양, 그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죠. 아무리 모세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청지기에 불과하죠. 통로에 불과하죠. 우리 사역자들이 조심해야 할 것들이 그런 것들이죠. 모든 능력의 원천은 나에게 나오는 게 아니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에 있어서는 누구 특별한 지명자, 어떠한 특별한 영웅, 특별한 인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죠. 누구나 다 이제 하나님의 충직한 종들이 될 수 있죠. 또 제사장도 아니요, 모든 만인이 제사장이고, 이런 것들을 우리 민수기를 읽을 때 살펴볼 수 있는 거죠. 그 반석에 물을 내는 모세,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민수기에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민수기를 통하여 보면 이런 모든 과정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이제 제1세대와 그 광야에서 태어난 제2세대의 일들이 이제 신명기로 이어지죠. 그러면 이런 일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지금 해석하고 있는가? 우리가 민수기 14장을 한번 볼게요. 민수기 14장 26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출애굽할 때 홍해를 가르는 놀라운 기적을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목이 마르고 광야의 그 척박한 생활 속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원망과 또 아우성. 인간들은 항상 그렇죠. 상황에 따라 믿음이 변하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민수기 14장에도 나타나고 있어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조하시려고 하시면 이런 관용구를 쓰고 계셔요.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하노니, 이런 말씀을 하셔요. 우리 인간도 자기 주장을 강력하게 할 때 뭐라 그러죠? 내 손에 장을 지진다 그래요. 손가락에 이 장 지진다는 말은 촛불이나 이 불에다가 내 손을 태운다는, 장 지지는 걸 손가락을 지진다는 뜻이죠. 그만큼 확실하다는 얘기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러니 말을 조심해야죠. 우리 신자들은
말을 조심해야 돼요. 말대로 되잖아요. 가수들도 그러죠. 노래하는 가사말대로 인생이 되어간다. 말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 말이 그 사람의 인격의 표출이죠. 인격의 표출. 공사 현장이나 노가다 현장에 가면요, 그 사람들이 되게 거칠어요, 말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일상 용어인데, 쌍욕이 붙어요, 뒤에. 쌍욕이 붙어야, 어떠한 자기의 입지를,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존재함과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주장, 이런 것들이 강력하게 어필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욕들이 따라요. 욕들. 우리 청소년들도 항상 보면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면 그 반편성 하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친구 만날 때 남자들은 뭐를 해요? 기싸움을 하는 거죠. 서열 정리. 그걸 서열 정리라 그러는데, 그럴 때 아이들에게 어필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욕을 하잖아요. 욕. 예? 뭐 하나. 그래서 강하게 보이려고. 그리고 문신들을, 이 조직 폭력배들은 보면 문신을 하잖아요. 그리고 요즘 청년들 보면은 다들 문신을 많이 해요. 문신들. 그럴 땐 뭐예요? 자기가 강하게 보이려고 하는 거죠. 어떤 제가 제 가까운 더 아는 목사님이 그쪽에 있다가 오신 분이 있는데, 근데 그 목사님은 문신이 없어요. 그래서 왜 문신이 없냐 그랬더니 무지하게 아프대요. 그렇지 않아도 문신을 하려고 그러는데, 문신하면 요즘은 컴퓨터로 뭐 어떻게 타투도 있고 뭐 어떻게 마취를 하는지, 요즘은 그렇지 않는다 그러는데, 예전에는 건달들 문신할 때는 무지하게 아팠대요. 그래서 문신 있는 애들을 인정했던 것이 깡을 보는 거죠. 깡다구. 저 정도 문신을 했다면 그 고통을 참는 깡다구는 알아준다는 거죠. 그래서 큰 문신들을 하죠. 용들을 그려놓고, 호랑이를 그려놓고.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 나이 들고 보니까 참 안 하기를 잘했다 그러고, 만약에 자기는 문신을 했으면 삼청교육대, 전두환 시절에 삼청교육대 아마 끌려갔을 거라 그래요. 경찰서에 잡혀갔는데 몸에 문신이 없고,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제 풀려났다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서열 정리를 하고, 그리고 또 말들이 그렇게 거칠죠. 막 그냥 말로 기선제압을 하잖아요. 이 노동 현장에 그 힘든 일들을 그 말로써 하고, 또 시장 바닥에 가면은 막 싸우는 거 보면 온갖 욕들을 해야 기를 잡는 거죠. 그 말이 참 중요한데, 우리 사람들도 그 사람의 인격과 인품은 그 말에서 나와요. 말. 근데 하나님도 우리 믿음을 어떻게 보시느냐? 일단 말로써 듣는 거죠. 말. 고백. 내 말. 일단은 이제 행동으로 이어지는 말이어야 되겠지만, 내 말 자체가 내 인격과 생각을 표출하는 거죠. 그 사람의 생각을 어떻게 읽을 수 있겠어요?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죠. 하나님의 계심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야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이라는 자체는 존재의 의미예요. 말씀하는 이가 계셔야 말씀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 말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존재가 전제되어야지만이 그 말씀하신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말씀하여 가라사대. 이게 다 그 존재의 증명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도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시느냐? 내가 너의 말을 듣고 행한다는 거죠.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는 땅을 보려니와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40년을 유리하고 방황하는 것들이 그 가나안을 정탐하고 오라고 했을 때에 그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죠.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처방을 내리죠. 40년을 유리하고 방황하게 되리라.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의 싫어 버림을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단정코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하나님이 얼마나 실망하셨으면 그 원망하고 그동안 아브라함의 언약으로부터 해서 여태까지 엄청난 시간을 약속으로 또 애굽에서부터 이끌어내어 여기까지 오게 됐을 때 바란 광야까지 왔을 때 하나님이 그런 결과를 보고할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으면 이런 처방을 내려요.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 아까도 말씀드렸던 바울이 이런 신약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죠. 고린도전서 10장 1절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런 히브리 용법이 참 말 표현이 재밌죠. 내가 너희가 꼭 알기를 원해 이런 말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부정은 강한 긍정이죠.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 광야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를 건넜다는 것을 이제 세례로 해석을 해요.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의 과거의 여정을, 그 역사적 교훈을 오늘날 바울은 어떻게 적용해요? 신약에 와서의 이런 일들은 이제 세상으로부터 나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세례를 뜻하는 것이고, 그 광야의 반석에서 물을 내어 먹었던 그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식물, 그것은 만나죠. 그것은 다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거죠.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오늘날 우리가 신앙 여정도 꼭 광야와 같은데, 그 광야 생활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식물은 다 그리스도께서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나 저희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다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다는 말은 숫자가 많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다수라는 말은 불신하는 다수, 그 12명의 정탐꾼에 의하여 10명이라는 그 다수가 부정적인 견해, 하나님한테 속았다라는 뜻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았어. 이것은 거슬러 올라가 창세기에 사탄이 아담을 속여 너 선악과를 먹지 마라. 왜? 하나님이 너를 속인 거야. 거짓말하는 거야. 너가 그걸 먹는 날에는 너도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그걸 숨기려고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것이지, 먹는 날에는 너도 하나님이 된다라는 그 속임수, 사탄의 유혹, 거기에 하나님 말씀보다 사탄의 말에 더 신뢰를 한 거지요. 아담이. 가나안의 그 상황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신뢰한 거지요. 그래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거기에 동조했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다 다수잖아요. 다수.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해서 결국은 다시 그들을 리더로 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불신앙의 무리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 말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대형교회나 수많은 기독교 신자라고 하는 자들이 말은 신자라고 하면서도 삶은 하나님을 불신하죠. 네. 미신을 믿고 또 점도 치고 또 이 바알 신을 섬기고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이 바알을 섬기면서 혹시나 해서 일요일 날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처럼 하는 이런 속내들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그런 불신앙의 다수를 하나님은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기득권의 신자들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참된 믿음의 겨자씨와 같은 믿음의 적은 무리를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 나가시죠. 하나님은 저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들 수 있는 능히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해서 뭐 다수의 의견을 쫓아가고 사람이 만든 큰 건물 안에 내가 갇히겠느냐? 이사야서 60장에 있잖아요. 내가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저 하늘은 나의 보좌요, 이 땅은 나의 발등상인데 내가 그 인간이 만들어낸 건물 안에 갇혀서 너희들이 거기에 뭐 그 건물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자랑한들 그것은 한낱 인간의 건축물에 불과하다는 거죠. 대형 교회들, 어마어마하게 진 교회들,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 가치가 없는 것들이죠.
참된 믿음의 소수의 사람을 택하여 그 사람들이 연인이라 할지라도 지식이 없는 자라 할지라도 가난한 자라 할지라도 그들의 믿는 그 참된 신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전진해 나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민수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오늘날 주시는 교훈이 바로 참된 신자를 찾는 것입니다. 오늘은 짧게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 주일날 신명기를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